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은 이제 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이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아서 그쵸?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이제 맞이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열심히 살리라, 그리고 새롭게 되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지만 어느새 보면 또 한 해가 지나가고, 또 한날의 시작에도 오늘 하루는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오늘 하루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도 어느 날 보면, 어느 시간 보면 잠자는 시간이 들어오고, 그렇죠? 예. 또 한 주에 시작할 때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번 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한 주 동안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지만 또 이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죠? 한 달의 시작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새 2023년도 오늘 빼고 이제 2주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동안도 우리 얼마나 참으로 23년 시작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리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리라, 나눠주며 도와주며 섬기며 살리라, 내 사업과 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 가정에서 본이 되리라,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리라,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동안 지냈습니까? 저도 돌아보면은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힘든 날도 있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몸부림쳤던 때도 있었고, 세상께 너무 좋고 친구 좋다 보니까 막 친구랑 영화 보러 다니고 뮤지컬 보러 다니기도 몇 번을 그랬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주의 종이 이래도 되나,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깨닫고 또 새롭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며 살리라, 그렇게 해도 또 피곤한 일이 다가오면 피곤하다는 핑계대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2주 남은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저도 그런데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한 해의 끝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도 끝이 다가옵니다. 그렇죠? 우리의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인생의 끝이 왔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10%도 안 된다, 2.5%도 안 된다, 100명 중에 3명도 안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 3명 중에 10명 중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지난번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우리가 보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의인 10명 중에 들어갈 수 있을지, 우리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 다 60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일반 지금 교회들과 틀리게 10여 분 되지만 다 60이 넘은 분들입니다. 그렇죠? 예, 한두 분 빼놓고. 그렇게 해서 60이 넘었는데 그동안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개인의 이제 종말이 다가올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또 수시로 말세다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 이스라엘의 그 하마스와의 전쟁, 우크라이나의 그 오래된 전쟁, 러시아와, 그리고 일어나는 세계 지진과 기근, 어제도 우리나라 이제 우리 안성 땅에 얼마나 많은 눈이, 저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하루 종일 눈 내리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그렇게 하루 종일 눈이 내리더니 꽝꽝 얼어붙은 세상이 돌아오고, 뭐 이런 것을 볼 때 이제 이 땅의 환난과 고통의 때, 이제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긴 하지만, 여러분 말을 듣고 이렇게 수시로 느끼긴 하지만, 정말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제 정말 이 땅에 말세가 다가왔다. 이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다가왔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큰 환난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저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설교할 때 이제 말세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큰 환난, 지금까지 일어났던 지진과 기근과 지금까지 이 세상의 이유 2차 대전이나 1차 대전이나 우리 6.25나 이런 것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앞으로 큰 환난이 다가오고, 우리는 순교에 각오도 해야 되고,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정말로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지만, 저도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이 세상 바라보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 삶이 다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2023년도를 2주 앞두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재림의 신앙을 마음에 확고부동하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말씀해 주신 것이 앞장 마태복음 20장에 4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예, 쭉 나와 있어서 지금 그 말씀대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환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맞죠? 그렇죠?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알리아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리아가 뭔지 아세요? 알리아는 이제 히브리 말 쪽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면서 자신에게 그 죗값을 돌리라고 하여서 그 이후에 AD 70년 그 로마의 티스토스 장군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성전이 정말 도라나 납지도 않고 부서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온 세계로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로 온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대로 이제 이 땅에 말세가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온 세계 속에 디아스포라로 온 세계 속에 지금 도망가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씩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알리아입니다. 이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환란이 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온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든 민족, 더불어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정말 그 식인종 같은 그 사람들에게까지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게 거의 얼마 남지 않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그 정통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예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 지금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주가 유대인의 그 말이거든요. 주가 유대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에 가서 막 난동을 부리고 막 그래도 정부에서 이들을 말리지가 않는 이런 핍박의 세대가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현상이 이 땅에 일어나는가 하면 앞으로 이스라엘을 지켜보시면 이스라엘과 이제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7년 평화 조약이 이제 체결이 되면 그때부터 이 땅에 이제 7년 환란의 시작이 되는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러분이 유심히 지켜보십시오.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지막 그 마음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세상 끝까지 하나님은 구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멸망받지 않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은 꿈을 꾸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마지막 마음은 이스라엘인 것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평화 체결이 이루어지고 또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피해 제사 그들이 동물로 그 빨간 소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고 3년 반이 지나면 그 성전에 있던 사람이 이제 오늘 앞에 말씀에 보면은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성전에서 이제 그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온 세상을 이제 핍박하는 시대가 돌아오면 지금과도 비교할 수 엄청난 한번 그 전쟁 속에서 그 핵폭탄 속에서 3분의 1의 인구가 전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막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 이 말씀은 변개치가 않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또 종교통합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오래됐습니다. 1948년부터 시작돼서 지금은 온 세계 속에 WCA, 그리고 WCA가 맞나요? WCC, 그리고 WEA, 이런 것들이 종교통합이라 불교나 천주교나 원불교나 무당에 섬기는 이방신이나 기독교나 똑같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런 종교통합운동, 함께 우리는 협력해야 된다는 이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 중에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반 이상이 거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참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이 옴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 예수님을 맡기 위해 순교의 각오를 해서 내가 목숨을 부지하면은 지옥 갈 백성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순교의 자리까지 내 목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정도의 신앙까지 돼서 주님의 재림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이제 그 재림의 신앙을 내 마음에 확고부동하게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 신앙을 흐리게 만드는 종족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이단들이라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빙자한 사이비 종파들, 이 종파들이 예수님이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도 9월 20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던 안식일 교회에서 잘 나가는 그 안식일 교회 교주는 아니고 목사라는 양반이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9월 23일, 9월 24일 그때 예수님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셨나요?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나요? 안 오셨죠. 아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지금 안 오셨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이 언제 온다. 이제 내년 이맘되면 내년 몇 월에 올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벌써 몇 번을 그러다 보니까 아유 예수님이 오긴 뭐야 이거 거짓말이야. 세상 사람들도 야 무슨 주의 강림이 어딨냐 너희들 주의 강림이라는 건 너희들 거짓말로 꾸며낸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실제가 아닌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실제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거를 여러분 마음속에 놓치지 마십시오. 그거 놓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종노릇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도 2000년 동안이나 예수님 기다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기로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내가 하늘로 본 반 그대로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 오시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 시대에 예수님이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다렸던 분들도 다 그냥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우리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시니까 아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냥 편하게 살자. 그런 사람 많아요. 그쵸?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앞장에 보면은 앞장에 48절 그쪽에 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그냥 악한 자들이 이제 주인이 더디 오니까 막 사람들을 때리고 종들을 핍박하고 막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앞전에 또 보면 장가가고 시집가고 막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는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오실 때 그때 바로 살지.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처녀 10명이 있습니다. 이 처녀 10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우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10명이나 되는 거 신랑은 한 분 예수님이에요. 그쵸? 신랑 한 분이고 처녀들이 10명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왜곡되게 해석해서 처녀들은 예수님의 그 처녀들이 신부가 아니라 그 들러리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쵸? 예수님의 신부인데 그 중에서 5명은 기름을 잘 예비한 등불 잘 준비한 5처녀 5명은 좀 미련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등불을 기름을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갑자기 밤에 잠을 잘 때 신랑이다 하고 맞이할 외칠 때 5처녀는 슬기로 와서 준비한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했지만 5처녀는 맞이하지 못하고 그들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이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슬기로운 5처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성령님 매일같이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게 충만하게 임재해 주십시오. 성령님 제게 충만하게 임재.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이 빛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빛된 삶을 살아서 모든 사람들 앞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느 분이 그 말씀에 거룩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계십니다. 아멘. 아멘. 예,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려고 막 노력하는 것보다 내가 거룩하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거룩하신 성령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막 거룩하려고 막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나는 거룩하게 살리라. 아멘.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의 절제의 그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맺어지는 겁니다. 안 될 때는 성령님께 붙들고 매달리고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해서. 그러나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삶 속에서 세상 것이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것 보일 때 쳐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쫓아가지 말고 세상의 부귀 영화 바라보며 그것 쫓아가지 말고 내가 낮은 자세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개인의 종말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눈 감았다 뜨면 예수님을 바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서 눈을 뜹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내가 빛된 삶, 거룩한 삶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가 있고, 또한 이 땅에서 죽어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몸으로 부활체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느 목사님이 본분 두 분을 제가 얘기하면은, 한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잘하다가 암 선고를 받게 되어서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됐는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하면은 그 병상에 누워서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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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침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갈 날이 가까웠구나. 째깍 째깍 죽음을 기다리는 목사님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가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남은 삶을 움직일 수 있을 때 기도 한마디라도 했는데 째깍 그 초침만 보고서 그 옥하는 목사님이 만나본 아는 목사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한테, 옥하는 목사님한테, 저는 쉽게 지금 주님이 날 데려가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째깍 저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거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만난 분, 부산에서 목회하실 때 정말 열심히 사역했던 목사님 한 분이 간암 선고를 받아 돌아가신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자기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쓰러지는 그날까지 단위에서 이제 나이가 60도 안 된 젊은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몸을 움직일 만큼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은 끝이 옵니다. 여러분에게 개인의 종말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용서하며 사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며 사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십시오. 나눠주며 사십시오. 베풀며 사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한 번이고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가면은 앞으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교하며 그런 삶을 살았더니 성도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전자의 목사님의 삶을 살겠습니까? 후자의 목사님의 삶을 살겠습니까? 내 생명이 이제 주님께 있습니다. 지금 건강할 때 정말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깨닫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며 내게 주신 내게 정말 재림을 기다리면서도 시한부 종말론자리나 잘못된 사람들은 한 집합체를 만들고 그곳에 가서 예수님 재림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내가 학생입니까? 내가 직장인입니까? 내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입니까? 내가 아들입니까?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 재림 때 여러분을 살리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5장의 삶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여러분이 5장, 6장, 7장 쭉 매일같이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다른 성경 말씀 한 장 읽으면 그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며 내 영혼이 이제 날마다 말씀 안에 서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깨어서 주님 오실 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준비하며 기다리십시오. 아멘. 네, 최선을 다하며 이 땅의 삶을 살고 신앙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에는 이 세상에 소망이 있고 그동안에 세상을 바라보지 못했다가 친구들이 찾아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친구를 따라갔던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금 깨닫고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리라고 결심한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 것 돌아보지 않고 그것 잘라내고 나아갈 때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도록,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성도들 다 같이 재림 때 만나십시다. 아멘.